지난 주간 우리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자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하게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지나온 날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호사밧이 적들의 군대 앞에 선 그 심정으로 우리도 실제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미래지향적으로 부족한 나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평생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넘치는 감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철철 넘쳐 흐르는 감사를 해서 이왕이면 큰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도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의 뜻은요, 나의 삶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예배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일상적인 삶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생활에 되고 습관이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돼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말씀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세 넷째 날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거듭난 것도 감사하며 살도록 재창조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 안녕, 이런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욕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면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저절로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15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감사하며 산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지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저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불평의 조건만 찾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름진 곳이라 좋은 것만 보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은 은혜 90%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한 10%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은 내 나라인데 저기 와서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저게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욕심이 점령해버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보세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우리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2명의 정탐꾼과 같은 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 이런 것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지 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직접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가로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가로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괄호로 묶으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돼요. 조금 전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이번째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삶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득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돼요. TV나 온라인으로 듣는 것하고 예배 시간에 직접 참석해서 듣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가로로 묶은 부분이 있죠? 가로로 묶은 거 한번 다시 보세요. 두 가지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나눔, 말씀을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구역 소그룹 모임은 중요해요. 소그룹이기 때문에 가족적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여건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가 세워지는 일이 가능해요.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요.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한 교회만 보내진 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그 지역에 쭉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간간히 설명을 하는 식으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만나는 소모임이 있었는데 주중에 한두 번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은 은혜 받은 것들을 이제 며칠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면 기억나는 것을 다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을 서로 나누었을 거예요. 이처럼 서로 모여서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교회사 전체를 보아도요, 이 소그룹은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각 교회마다 구역은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존의 구역의 역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또 그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은 다 소그룹에 속해야지 되고 거기에 참여해야지 되고 특별히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소그룹 모임도 있어요.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확신반, 성장반, 또 제자훈련반, 또 생명언어학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예배가 여기에 속해요. 소그룹 모임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만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인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충성심만 인정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선행만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을 느끼는가? 모든 문제는 나의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좀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보수파에 의해서 밀려나가지고 젊은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한 번은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싸구려 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밤사이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 마르틴은 화가 나가지고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신말을 꺼내주면서 우리 같이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다리가 없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가 두 다리를 가지고도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고작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마르티의 삶은 달라졌어요. 항상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그의 삶 자체가 감사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니까 나중에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과 일에 주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